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역대하 1장 1절부터 12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56면입니다.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성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영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으니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후르의 손자 우리의 아들 구사렐이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회막 앞에서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의 곧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만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주보에 기록된 대로 자막에 나간 대로 기대보다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 기대보다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전해받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복을 주셨죠. 그래서 사실 오늘 날씨가 따뜻한 찬양부터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추천이가 찬양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뭐냐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런 찬양이 있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런 찬양인데 실제로 그 찬양같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을 보니까 욥에게 복을 주셨어요. 전에 우리가 이제 새벽 시간에 욥기를 가지고 쭉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성도님들이 욥에 꼬부리 욥이 좀 싫어다 고난당하는 얘기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듣기가 부담스러워서 제가 욥기는 하다가 중간에서 이제 끝내고 다른 성경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그 욥 읽기를 잘 살펴보면 욥이 굉장히 시련도 많이 당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일찍이 욥에게 복을 줄 때 이제 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가 10명 또 여기 보니까 이제 7,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고 낙타가 3,000마리였고 소가 500결이 1,000마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암나기도 500마리 정도 되고 그 많은 소금을 소유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원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욥을 시기한 사탄에 의해서 욥이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당하지요. 그래서 재산 다 잃고 심지어 10명의 자녀를 다 잃고 그리고 이제 그 몸에는 그 성경에는 종기라네 종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지만 욥이 얼마나 힘든지 자기 생기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그래도 욥이 자기 신앙의 정조와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욥기 40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의 복을심으로 그의 소유물이 전부 다 갑절이라 더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갑절이라 더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 욥기 42장 12절부터 보니까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욥이 이제 고난당하는 다시 복을 받아서 그 복의 분량을 양이 14,000, 그러니까 7,000에서 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낙타가 3,000에서 6천 마리가 늘었습니다. 또 소가 500결의에서 1,000결의, 그러니까 2,000마리가 된 거예요. 암나기도 1,000마리나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녀들도 다시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는 다시 10명을 더 낳고 딸 셋, 아들이고. 요즘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 말이 생기겠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는 큰 복으로 여겼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요셉에게 큰 복을 쳤어요. 10명의 자녀, 약 14,000의 양, 낙타 6,000 정도로 많은 복을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만 복을 줄 것이 아니라 또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에게도 복을 쳤어요. 솔로몬에게 복을 쳤는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복의 내용입니다. 이걸 봐서 뭐냐면 사실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된다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여긴 건 지혜고 지혜만 구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지혜는 줄 줄로 믿고 기다렸습니다. 다른 보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한 대로 지혜를 줍니다. 근데 지혜 외에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습니다. 뭐 여기 이제 단어를 하나하나 해석하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다는 거죠. 기대하지 않는 것, 또 기다리지 않는 것, 꿈꾸지 않은 복까지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똑같은 복을 우리에게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명교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복.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대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또 욥에게도 그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보다 우리가 또 꿈꾸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깊고 더 오묘하고 더 신비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역대하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또 열왕기하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주신 복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솔로몬과 우리들에게 주는 신앙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군사적 강성을 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군사적으로 강성한 복을 주셨는데 이거는 신앙적으로 강성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지 않은 복을 받는 결과 구하지 않은 복을 받는 결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병거가 14,000 마병이 12,000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솔로몬의 군사력이 그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엄청나게 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강력한 군사력과 막강한 군대를 가진 힘을 가진 그런 임금, 그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임금,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는 군사력 강성을 줬지만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군병으로서 강함을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힘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곧 이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성령의 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강한 하늘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강한 하늘의 군대, 주의 군병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에게 주신 복이고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고 앞으로 지금까지 주셨고 앞으로 주실 복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경제의 번영의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하에 나오고 오늘 역대하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솔로몬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그 복의 분량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과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루살렘에 돌같이 많았다. 돌 보는 것처럼 은과 금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가 사용하는 그 세면기라는 이런 것도 금으로 만들 정도였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백향목이 얼마나 많은지 예루살렘에서 마치 뽕나무가 많은 것만큼 많은 것이다. 이것은 이제 결국 그 솔로몬이 그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세상에 사는 가운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얘기하면 참 이제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목사 입장에서는. 근데 성경대로 선포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경제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 풍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실 더 중요한 게 천국에서 풍요롭고 화려한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천국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내세에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경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묘사할 때에 보석으로 세워졌다, 보석으로 꾸며졌다, 보석으로 장식되어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 속에는 천국 백성으로서 화려하고 아름다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경제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경제의 복을 주시는데 이 경제의 복은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벌이는 건 물론 포함되지만 그것과 함께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영적 풍성함, 영적 풍요로움을 느끼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은 그 나라나 개인적으로 상업적으로 융성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가지고 교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실제로 왕이 되실 때 솔로몬은 애굽을 해서 주변 여러 나라들과 활발하게 상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1장 17절에 보니까 여기 개팔기로 하였더라. 이제 이러면은 상거래가 왕성했다고 하지. 이제 제가 17절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이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이 서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왕성하게 상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물품들을 사고 팔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잘못되고 솔로몬이 애굽 여인과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이방 신을 들여옴으로써 하나님을 범죄하는 원인이기도 했고 또 솔로몬의 범죄는 솔로몬의 사후에 이스라엘 남한 군왕국과 분단되게 하는 아픈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나중에 문제고 적어도 오늘 성경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얘기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경제 부유함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만약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복을 잘못 관리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내게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활용하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것보다 이런쪽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복, 기대의 이상의 복을 받음으로
주변국들과 왕래와 교류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은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이나 심지어 해외와도 활발하게 교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는 외국에 못 나갔지만 사실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요즘 해외 여행 많이 하더라고요. 큰 교회, 조금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교우들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선교 여행을 한다든지 또 이제 성지순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정말 순수하게 관광으로만 가는 교회와 성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 심지어 해외까지 더 널리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민족들과 활발하게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위험성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변 사람의 세상 사람들을 또는 해외 사람들에게 나가고 그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교제할 수 있게 한 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또 성도들은 교회 안에 머물고 우리끼리만 모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모여서 은혜 받은 다음에 주님의 형상을 본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닮은 다음에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세상과 접촉해야 된다. 심지어 외국 사람들과 접촉해야 되고 우리가 미워하는 일본 사람들과 접촉해야 되고 또 우리 심지어 공산주의자들과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을 섬기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업적으로 운송하면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고 돈도 벌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전도의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으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으면 해외까지 나가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한 분은 성도들 보고 그저 자기 교회만 머물러 하지 말고 은혜 받으려면 해외도 나가고 다른 데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 왜? 그들을 만나야 되고 그들을 만나서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크게 세 가지 군사적 강함, 경제의 부유함, 상업적 융성이라는 복을 줬는데 거기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같은 복을 주는데 우리가 복을 줄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을 나에게 왜 주셨는가, 이 은혜를 나에게 왜 주셨는가를 깨닫고 그 복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길어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제의 복도 주시고 상업적 교류하는 복도 주시고 또 군사력의 강성함의 복도 주시는데 그럼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근데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첫째로 우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복, 그것이 경제의 복이든 군사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어떤 복이든지 그 모든 복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에게서 복이 와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중에서도 자녀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자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줍니다. 또 신약성경과 연결해 보면 공간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과 천국이라는 그 복을 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 사는 모든 일 가운데 모두 잘 되어지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모든 복이 세상 어떤 임금이나 대통령에게서 오고 정치 제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열정과 능력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복 또 하나님을 소망하는 은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자막을 잘못 달아놨네요.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번제를 드린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어떤 복인지 구하는 걸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 언제 주셨느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솔로몬 임금님이 그 기본 선당에서, 오늘 보면 기본 선당의 노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셨습니다. 잠자는 솔로몬에게 오셔서 무엇인지 드리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마치 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그 정신, 그 마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우리 복이 온다라고 하는 거지. 이 번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제사냐면 온전한 제물, 여기 성경에 보면 흠없고 점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잡아서 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뽑아내고 각을 뜨고 그리고 그 고기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러한 제사 속에는 회개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 제물이 죽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고 또 내 모든 마음과 정성과 삶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인내는 왜 들어갔냐? 이 솔로몬이 1000번째, 그러니까 1000마리 제물을, 그게 손지 양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무리 하루에 많이 드린다고 해도, 성수학자들에 의하면 아무리 많은 제물을 하루에 드린다고 해도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일주일 동안 쉼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와 희생과 헌신과 인내와 그리고 그 제물을 태워서 상기를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정성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배는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의식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그것조차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매 순간을 예배하는 마음, 곧 회개와 희생, 헌신과 감사, 인내의 제사를 드린다는 그 마음과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솔로몬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고 꿈꾸던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실제 솔로몬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큰 복을 받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기도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솔로몬은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자기가 아버지 대를 이어서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또 아울러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이제 심히 창대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임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고 그 뒤로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고 지혜와 지식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왜? 오늘 성경에 보면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함께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분명히 솔로몬이 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릴 때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대보다 큰 복, 꿈꾸는 것보다 큰 복, 그런 복을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될까? 이제 이것을 결론으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어떤 분이 재미난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늘로 올라갔던 화살이 그 힘이 따라 땅에 떨어지는 것 똑같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욕망과 내 욕심만 채우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다른 말은 응답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성경을 늘 많이 읽어야 돼요. 왜?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늘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신앙적인 서적을 많이 읽어야 돼요. 좋은 신앙적 서적. 우리 예를 들면 그 어거스틴의 전기라든지 아니면 웨슬레 목사님 일대기라든지 이런 분들 그분의 영성을 가정들 이런 것을 많이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신앙이 깊은 사람들, 정말 신앙으로 믿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많은 영적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리고 사실 신앙관계가 좀 위험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관계 교회에서 안 시키는 분도 있어요. 이게 위험성이 있다고. 왜냐하면 그 위험성이라는 건 처음에는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간증한다고 했는데 다시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자기 자랑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를 증언하는 신앙 간증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큰 도움이 되어지므로 이것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듣고 깨달은 다음에 여기서 느껴지고 깨달아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뭐냐? 솔로몬에게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이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기 욕망과 자기의 꿈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백성들이 행복하게 되는 백성을 위한 기도였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는 나의 필요와 나의 욕망을 따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는 것, 책임 안수를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울러 내가 내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 중복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을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같이 살려 붙여진 이 가족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결한 삶 속에 드리는 기도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얘기 하나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그 성경 구절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이 성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흑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보화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거를 위하여 변호하라. 회개해서 정결하게 된 다음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회개하고 정결해진 다음에 선행을 배워서 선행을 열심히 하고 공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구하는 뿐 아니라 실제 공의로운 삶을 살고
학대받는 자, 구호받는 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 그런 삶을 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큰 복을 주신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 마지막으로서 하나님이 이제 여기 겸손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막을 또 한번 바꿔놨네요. 겸손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 자랑을 일삼으면 세리를 무시하는 기도를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외면했습니다. 근데 가슴을 치며 자기가 죄인이라고 기도하는, 성전 뒤에 엎드려서 그렇게 가슴을 치며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왜? 그의 기도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를 드신다면 그는 이제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깔보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또 아니면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고자 욕망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감추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고 주변 사람을 존중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기대보다 더 큰 복, 구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솔로몬이 받았던 이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기대하면서 솔로몬같이 이제 1,000번의 희생을 드리며 또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그 이전에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로 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그 결과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꿈꾸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낫다. 우리는 한번 찍읍시다. 바람이 막 날려가지고. 일로 와. 여기가 낫다. 갑시다. 그래? 뒤에라서.